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삶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잘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크나큰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존경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하려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하려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말하려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군같이 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거센 무하나서 모든 시험이기도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고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먼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등돌리고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저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헷갈려하며 방황한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모르고 세상의 물질과 욕심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주님께 다시 나아가고 주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멸망과 죽음의 길로 가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는 다시 하나님만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먼저 주신 사랑으로 저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그렇게 같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은총교회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상황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장전 목사님과 김편준 목사님, 이양빈 전도사님에게 지혜를 더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도 평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예배를 준비하시고 수고해주시는 시온친앙대와 태맨친앙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고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으며 이번 한 주간도 기쁘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구약성경 544면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보다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의 음악 소리가 우리의 심령에서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목소리가 교회를 울리며 가정을 울리며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2주쯤 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는 예배에 오는 그 시간, 이때 집에서 출발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보다 한 10분만 그 기준점을 앞으로 좀 당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주일에도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시간에 항상 예배당을 출발하지 이러한 기준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한 10분 정도만 그 기준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겨주신다면 그것이 교회도 유익이고 여러분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더욱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아합 왕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은 15장과 16장 전체를 다루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이 자리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 댁에 가셔서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를 반드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솔로몬 다음 때인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 누가 되었죠? 여로보암이, 또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각각 초대왕으로 나라를 통치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왕국이 분열이 된 것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았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두 명의 왕들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물질적인 풍요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조차도 우상 숭배를 시작했고 그 왕국에 우상이 가득 차는 것을 방치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역사는 초기부터 그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왕기상 15장부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명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의 역사, 유다 왕의 역사,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왕이 있었다 쭉 서술하고 유다에는 이런 왕이 있었다 쭉 서술하고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서술하지 않고 같은 시기에 통치했던 유다 왕은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러한 왕이 있었다라고 교차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1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되어서 그 왕이 다스린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유다의 아무개가 왕이 되었다. 또 유다의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몇 년에 이스라엘의 아무개가 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막 성경에 교차적으로 나와서 그냥 우리가 문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왕이 도대체 어느 나라 왕인가 이것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헷갈리냐, 이것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드리고자 주보에 분열 왕국의 연대표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오른편에 나와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유다 왕인데, 이러한 왕들이 이러한 시기에 있었고 이 왕들 시기에는 누가 왕이었구나,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저 프린트한 것이 크기가 작아서 읽기 힘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2배가 되는 큰 버전으로 인쇄를 해드릴 테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인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초,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 마칠 때까지 이것은 좀 간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옆에 놓고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것 제가 나눠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인터넷에 분열왕국 연대표 하면 다 나와 있는 그겁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초를 가지고 15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 여러 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일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그 아들 나답 왕이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역으로 왕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사에 이어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왕으로 이스라엘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유다에는 15장과 16장에 르호보암을 이어서 아비암과 아사가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로도 계속해서 왕들이 등장하지만 17장부터는 열왕기상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제가 16장에서 머문 겁니다. 아무리 손녀들이 예쁘고 우리 애들이 예뻐도 저를 보셔야죠. 예. 제가 지금까지 한 1분 정도 뭔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못하시죠?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다들 애들 보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왕들이 하여튼 쭉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6장까지 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7장부터 이제 그 유명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16장까지만 본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린 도표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표 가운데 오른쪽 편에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들, 그 왕의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가로 속에 칼이라고 적혀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까? 예. 이 왕들은 다 칼, 다시 말해서 현대의 왕을 죽이고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들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도표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들 옆에 칼이라고 적혀 있는 왕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합 이전까지 3명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왕조가 38년 동안이 진행이 됐는데 38년 동안 반역을 통해서 왕조가 3번이나 바뀌었고 그 가운데 6명의 왕이 교차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전체로 확장해보면 8번이나 반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4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조 기간 동안에 반역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8번이나 반역이 일어나고 왕의 통치 기간에도 유다 왕들에 비해서 짧은 것도 대부분의 일입니다. 심지어 반역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은 시므리 왕은 단 7일 동안, 일주일 동안만 왕의 자리에 있다가 오므리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길 정도로 그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이 바뀌고 반역하고 이러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기초가 잘못되어 있고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는 인본주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 왕국 가운데 얼마나 혼란이 지속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유다 왕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역으로 유다 왕조에는 왕의 가문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보다 선한 왕들이 몇 명 등장하기는 하지만 사실 유다도 르호보암 때부터 인본주의적인 전통이 지배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고 이렇게 이어지지만 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혼란이 있었지만 유다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 정통성을 그대로 지켜나가 주신 것입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구속사.
구속이라고 해서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수갑 차고 이런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들에 비해서 그 유다의 왕들이 너무나 잘나고 탁월해서 그 왕조가 보호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 왕조가 이어졌다. 이러한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서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는 다윗 왕조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내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그 왕의 전통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약속,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기까지 일단 유다의 왕조를 지켜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왕조에 있는 왕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보호해 주셨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조가 중간에 어떤 반역에 의해서 다른 가문의 사람이 왕이 되고 또 쭉 이어지다가 다른 가문의 사람이 왕이 되고 이렇게 왕조가 바뀌어져서 진행이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유다에서 왕위가 계속된 것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의 왕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왕조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였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유다 왕조가 이끌어왔다. 이것이 유다 왕조에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 가운데도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봅니다. 그럴 때 내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정말로 탁월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못됐는데 나만 아주 착실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 성령의 디자이어가 함께 일어난다고 했는데 언제나 우리 인간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소욕만 따라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물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면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의 삶만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는가, 나 중심으로 살아갔는가. 그 인간의 연약함을 얼마나 깨달았는지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시 말해서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뜻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으로 보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소욕이 내 마음속에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반대하는 인간의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서 또다시 일어나서
겨룬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성령의 소욕보다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정말로 많다 이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조차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말해서 맙소사. 도대체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를 구출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 로마서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처럼 성자, 성인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 마음속에서 서로 겨루고 있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자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오호라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러한 탄식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쩌면 좋지라고 하는 탄식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내가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과거에 우상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왕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나의 모습만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요소가 나의 삶과 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처참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공로가 이만큼이라도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입니다. 유다의 왕조가 보호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것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면서 그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속사,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악행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그 구원의 역사를 조금만 묵상해보면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잠시라도 묵상해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불가능하고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로 나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저 이 시간에서 잠깐 깨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장과 16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러한 왕조의 왕위를 빼앗기 위한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혹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하는데 그 표현은 어쩌다 한 번 써인 것이 아니라 16장 2절, 7절, 19절, 26절, 31절 굳이 기록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2절, 7절, 19절, 26절, 31절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집과 같다.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아합 왕에 대해서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표현함으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사람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 여로보암의 죄는 가볍게 여겨질 정도로 그 엄청나게 그 이상의 죄를 범했다라고 아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의 길 또는 여로보암의 집은 다윗의 길 또한 다윗의 집과는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 물질만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그러한 인본적인 욕망을 가진 통치자, 이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에만 급급한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에 그러한 지배를 받고 살아갔다.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러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당장 현재의 왕을 죽여서라도 내가 왕이 되어 그러한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 가득 차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피로 이어지는 역사가 되고 말았고, 그 이스라엘에는 당장 자신들에게 물질의 풍요를 준다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던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여로보암의 전통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남왕국 유다와 동일하게 여호와를 섬기다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저 남유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할 것이기 때문에 내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교, 나라의 종교를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에서 바알 종교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 때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거였지만 아합 때는 아예 하나님은 저버리고 우상에게 그 나라의 모든 움직임을 다 바쳤던 겁니다. 그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성경은 열왕기상 16장, 오늘 읽은 16장 29절 여기서부터 한참 뒤에 22장까지 거의 7장에 거쳐서 아합은 이렇게 악한 왕이었다라고 아합의 악행을 기록하고 있고, 그 아합 왕에 맞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두각하면서 서로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불행한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대명사 아합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그 악행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온갖 불의를 일삼는 자들에게 결코 영속적인 평화는 있을 수 없고 그 결과는 파멸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김없이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모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열왕기상 설교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과
그 이후에 왕국이 어떻게 분열되었는지, 그리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왕이 된 과정은 어떠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급된 다양한 왕들에 대해서는 한 명 한 명 살피기보다는 전체적인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되는 반역이라고 하는 거친 역사로 이어져서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는 이스라엘, 그리고 반대로 삐그덕거리기는 하지만 다윗의 왕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유다를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나 그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를 탄생케 하시겠다고 하는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쭉 이어져 있는 인생이 아닌 것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완전하고 잘나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의 보장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노력이 없는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길래,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뭐길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끌어 오시고 이루십니까? 우리는 내가 뭐길래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해왔던 그 여로보암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다윗의 길을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국에는 주님의 기쁜 은총을 우리가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태초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주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삶의 모습이 아름답고 잘나고 윤리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 하나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총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의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유혹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오직 다윗의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우측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5월은 교회에서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더욱 가정을 위해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하시고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오늘 3시 30분에 식당에서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임직자들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6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신 예배위원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위원과 안대위원은 주부로 참조하시고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6월 행사 안내를 보시면 6월 2일 수요 예배위원은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또 6월 13일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키고 또한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6월 행사 안내를 보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오늘 확정이 돼서 6월 20일, 6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6월 22일에는 세인조스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또다시 한번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날은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 잘 기억하시고 추가로 광고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인데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 12시에 우리 김기호 집사님, 송태 집사님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했다고 하니까 들리지 않겠지만 박수로 해주시고요. 뭐 순산 잘했다고 하니까 카톡으로 축하하셔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나눠드린 거 오늘 다 봤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그 열왕기 상하 때까지 계속해서 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던 분들을 제가 많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예방주사 맞으시고요. 그래서 예방주사는 나를 위해서도 맞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맞는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건강, 왜냐하면 우리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들을 많이 해서 딴 때보다 조심하기 때문에 면역력들이 평소보다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감기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건강 잘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방을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의 7번째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일자가 오늘 안 와가지고요. 감기 생일자가 오늘 김수민 학생인데 그 시간 식구가 온통 다 감기 걸려가지고 오늘 못 왔답니다. 그럼 안 보이지만 또 봐주실까요? 온라인 예배 때 보면서 축하받겠죠.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기호 집사님, 송태희 집사님 건강하게 출산케 하시니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과 헌신들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산모나 아이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물질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눈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함께 우리 찬미하겠습니다.
주간 동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뵙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상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배우지만 그의 삶 가운데 자기를 비춰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로보암의 전통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그 뜻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하고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느껴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구원의 은총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감사가 찬양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또 세상 가운데서 삶의 처소에서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다윗과 같은 담대함으로 세상과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하였던 그러한 다윗처럼 우리도 승리의 찬가를 부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의 현장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는 자들의 참된 은총의 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가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믿고 구하오니 주여 마음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담대하게 주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산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과정 자체들이 경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받는 이 한 주간의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급한 소식 없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의 길과 다윗의 전통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